오늘은 에스겔 16장 말씀입니다. 말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원합니다. 1절,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으로 그 가정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네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네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네가 난 것을 말하건대 네가 날 때에 네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네게 소름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사지도 아니하였나니.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33장 1절,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에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지만 문제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이 문제이죠. 속이는 말과 혼미케 하는 영의 소가 자기 의의 눈이 멀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존재가 된 것이죠. 예루살렘은 가나안이 살던 우상이 가득한 아모리와 헷 사람들이 살던 땅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예루살렘의 근본은 죄악 중에 형성되었던 것이죠. 이는 육적인 의미가 아니라 영적인 의미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탯줄도 자르지 않고 씻지도 않아 피투성이가 된 채로 버리전 아기와 같다는 거죠. 가정하고 부정한 족속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죄도 씻지 아니하고 더러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이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아니면은 존재할 수 없는 백성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 지금 나와 우리에게 주시는 동일한 말씀이죠. 지금까지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남을 자는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6절, 내가 네 곁으로 지나갈 때에 네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내가 너를 들의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네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네 머리털이 자랐으나 네가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더라. 내가 네 곁에서 지나며 보니 네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네게 맹세하고 언약하게 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나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물로 네 피를 씻어 없애고 네게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두르고 못시로 덧입히고 폐물을 채우고 팔고리를 손목에 끼우고 목고리를 목에 걸고 코고리를 코에 달고 귀고리를 귀에 달고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씌웠나니 이와 같이 네가 금 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네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네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으면 내가 네게 입힌 영화로 네 화려함이 온전함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피투성이가 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거죠. 피투성이라는 것은 죄 가운데 죄가 가득하더라는 것이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말씀이죠. 탯줄도 자르지 않았다는 거죠. 세상에 사탄에 연결된 그 탯줄도 자르지 아니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가증하고 미움받는 존재, 그런 존재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그 피투성의 몸을 씻겨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시고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택해 주시고 가는 배로 띠를 띠고 명주로 된 아름다운 옷으로 덮어 벗은 것을 가려주시고 우리의 죄를 덮어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해달의 가죽으로 아름다운 귀한 것으로 구속의 신을 신겨주시고 화려한 면류관으로 간을 씌워주시고 금사슬을 목에 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키우시고 들이 풀같이 많이 풍성하게 크게
아름답게 사랑스러운 그런 존재가 되도록 왕의 신부로 삼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놀랍고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잊어버린다면 짐승이 되는 것입니다. 15절, 그러나 네가 네 화려함을 믿고 네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네 몸이 그들의 것이 되도다. 네가 네 의복을 가지고 너를 위하여 각색으로 산당을 꾸미고 거기에서 행함하였나니 이런 일은 전무후무하니라. 네가 또 내가 준 금은 장식으로 너를 위하여 남자 우상을 만들어 행음하며 또 네 수놓은 옷을 그 우상에게 입히고 나의 기름과 향을 그 앞에 베풀며. 참담한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려하고 아름다운 옷으로, 영화로운 옷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아름다운 것을 우리에게 모두 주셨지만 그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행음하는, 세상과 더불어 사는 행음하는 일을 하였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목에 걸어주신 그 금삼슬 장신구를 부어다가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이 입혀주신 그 고운 베옷, 아름다운 채색 옷으로 우상을 치장하고 그 우상에 거룩한 기름을 붓고 그 앞에서 먹고 마시며 섬겼다는 것이죠. 은혜를 원수로 갚았다 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런 생각하죠. 내가 언제 그랬지?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게 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죠. 우리는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라고 자신하죠. 내가 언제 우상에게 절한 자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 욕심을 따라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그 썩어질 것을 얻고자 온갖 정성과 온갖 열심을 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예물을 바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이것이 가인의 예배이고 바리새인의 기도이며 금송아지를 섬기는 여로보암의 행위가 아닌지는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비록 몸은 하나님의 성전, 교회에 있지만 마음은 하나님을 등지고 풍요와 평안을 약속하는 태양신을 향하여 있는 그런 모습이 정말 우리 모습이 아닌지 정말 두렵고 떨리움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20절, 또 네가 나를 위하여 낳은 네 자녀를 그들에게 데리고 가서 드려 제물로 삼아 불살하느니라. 네가 네 행음을 작은 일로 여겨서 나의 자녀들을 죽여 우상에게 넘겨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였느냐. 네가 어렸을 때에 벌거벗은 몸이었으며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짓하던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네가 모든 가증한 일과 음란을 행하였느니라. 우리는 지금 우리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오늘 말씀에는 너희 자녀들을 우상의 제물로 바쳤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우리는 결코 우리 자녀를 사랑하지, 언제 우리가 우리 자녀를 우상에게 바치는 그런 행음하는 일을 하지 않았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 자녀가 좋은 성적 받고 솔로몬 같은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며 우리 자녀가 건강하고 좋은 직장 가고 결혼도 잘하고 돈도 많이 벌고 형통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남들보다 더 좋고 높은 자리, 더 똑똑하고 더 많이 가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우리의 욕심을 가르치고 싸워서 지지 않고 경쟁에서 이기는 법을 가르치고 자녀의 재능과 인성은 무시하고 무한 경쟁 시스템에 집어넣어서 자녀의 영성과 인격을 병들게 하고 죽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날 사회 이 속에 우상에게 우리 자녀를 바쳐 불 가운데 지나게 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43절, 네가 어렸을 때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일로 나를 분노하게 하였은즉 내가 네 행위대로 네 머리에 보응하리니 네가 이 음란과 네 모든 가증한 일을 다시는 행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다. 우리는 우리 죄를 지금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없고
세상에 쓰어질 것으로 가득하니 세상에 임하는 멸망이 곧 우리에게 닥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고 기도하며 헌금하기 때문에 나는 택한 백성,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나는 결코 심판과 멸망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속이는 말이고 안일한 믿음입니다. 예배하는 가인과 아벨이 판단을 받았고 기도한다는 바리새인과 세리가 판단을 받았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던 왕 사울 왕도 다윗 왕도 하나님 앞에 판단을 받았습니다. 선교 현장에서 선교한다는 선교사도 성도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도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판단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멸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 아닌 세상 것을 더 사랑하며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없는 우리의 그 음행과 죄 때문에 멸망과 심판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죄로 인하여 멸망하는 우리를 그 멸망 가운데서 건지시기 위해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설득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멸망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 죄를 깨닫고 탄식하며 회개하며 돌이켜 십자가 앞에 나아옴으로 마침내 구원 얻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멸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우리 죄와 멸망에서 구원하시는 분임을 알기 원합니다. 우리 두 손으로 입을 가리고 순종하며 엎드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